오늘 민수기서 8장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은 레위인이에요. 여러분,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봉사하게 하신 직분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아론의 자식들, 제사장, 그리고 유다 지파 야곱의 셋째 아들인 레위의 아들들, 레위 지파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사장, 아론의 자식들을 제사장들이라고 그러고 레위의 아들들을 레위 지파라고 그럽니다. 그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성전과 성막을 예배를 인도하고 봉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래서 아론의 자식들은 다 제사장이에요. 계승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혈통으로 계승이 되는 거예요. 아론의 자식은 무조건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레위의 아들들은 무조건 레위 지파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은 좀 달라요. 같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와 성막을 섬기도록 세우신 지파, 거룩한 지파로는 같아요. 근데 역할이 달라요.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성막에 들어가서 성막의 모든 것을 섬기게 하셨어요. 근데 레위 지파들은요, 성막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동하고 설치할 때 이렇게 레위 지파들이 헌신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는 성막은 이동식 성막입니다. 텐트예요. 그러니까 이동할 때마다 그거를 다 철거하고 또 이동해서 그걸 다 설치하고, 그걸 누가 했냐? 레위 지파가 한 거예요. 레위 지파가 다 설치하면 그 안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고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끼리 얘기인데, 막노동은 누가 했냐?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성막에 막노동하는, 다 뜯어내고 그거를 다 옮기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걸 다 사막을 건너서 광야를 지나면서 그걸 다 들고 수레에 끌고 들고, 고아 자손들은, 레위 지파 중에 고아 자손은 성막에 있는 것들은 다 어깨에다 맸다고요. 근데 기둥들이나 그런 것들은 수레에 끌고 가는데, 철거하거나 설치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거를 다 이동하는데 헌신했던, 봉사했던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아무나 건드리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만 그거를 이동하게 하셨어요. 근데 레위 지파가 세워질 때는 꼭 하나님이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야 될 진리가 뭐냐? 하나님이 왜 레위 지파를 세우셨냐?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레위 지파는 지금의 기독교인입니다. 그 관계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바쳐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11절 말씀에 보면 읽어봅니다. 아론이,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모하게 하기 위하여 봉사하는 직분이 레위 지파예요. 근데 재미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쳐요? 흔들어 바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는 레위 지파를 제사장이 올려서 이렇게 흔들었나? 흔들어 바치라고 그러니까 이게 한문으로 말하면 요제거든요. 흔들 요자에 요제예요. 그래서 민수기서를 읽다 보면 요제,
거제 그런 뜻이 나오는데 한문입니다. 요제라는 건 흔들 요자예요. 레위 지파는 반드시 흔들어서 바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요제라는 게 어디 나와요?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많은 지파들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랬거든요. 자, 14절 읽어봐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러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뭐를? 요제가 뭐라고요? 흔들어 바친다. 흔들어서 바친다.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꼭 깨달아야 되는 건 레위 지파가 뭔지, 그게 기독교인이다 그랬는데 왜 흔들어서 바치게 돼 있나? 왜 흔들어서 바치라고 그랬나? 근데 어떤 분들은 레위 사람을 제사장이 들어가지고 흔들어서 바쳤냐? 그게 아니라 레위인이 가지고 온 재물을 흔들어서 바친 거예요. 그게 맞죠. 사람을 흔들어서 바친 게 아니라 레위인이 가지고 온 그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흔들어 바치게 하셨는데, 요제는 언제만 드려졌냐? 초태생 첫 것을 드릴 때만 요제예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요제는 아무 때나 요제를 쓰는 게 아니에요. 흔들어 바치는 거는 꼭 초태생 첫 것을 드릴 때만 흔들어 바치는 거예요. 그 예물들을 가져왔을 때 맥추절이라든지 또는 11조라든지 첫 것을 가져오면 첫 것은 흔들어서 바쳤어요. 자, 이 진리를 깨달으시겠어요? 잘 따라오시라고. 흔들어 바치는 뜻이 뭐예요? 요제. 요제는 어떤 것만 요제를 드려요? 초태생. 초태생이 뭐예요? 처음 난 거. 처음 난 거를 드릴 때만. 근데 그러면 초태생을 드리는 것만 요제인데 11조 드릴 때 요제는 이해가 되는데 왜 레위인들을 흔들어 바쳤냐? 레위인이 초태생이야. 저는 막 매끄러운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차곡차곡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제가 유창한 언어로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 진리만 아시면 돼. 요제를 모르고 레위 지파가 초태생으로 요제를 드렸다는 걸 모르고서 교회를 다니니까 신앙생활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구별했습니까? 아무나 지파는 하라고 그러지. 뽑으신 거예요. 레위 지파를 뽑으셨어. 그게 왜 뽑으셨냐? 첫 것이야. 초태생이야. 레위 지파는 모든 지파의 모든 가족의 초태생이 첫 것이에요. 그게 어디 나오냐? 여러분 16절에 나와. 잘 읽어봐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레위 지파.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 대신 내가 그들 레위를 취하였나이다. 취하였나니, 그러니까 가정마다 첫째 아들, 첫째 딸이 있잖아요. 그걸 대신해서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근데 가정마다 첫 태어난 애를 드리는 것 대신 하나님은 뭐를 세운 거예요? 레위인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뭐예요? 모든 이스라엘 중에서 초태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흔들어 바치라고 그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레위 지파가 초태생이라는 걸 모르면, 이 레위 지파가 초태생인 걸 모르면 은혜가 되질 않아. 레위 지파가 초태생인 걸 알아야 이 진리를 따라서, 아,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흔들어 바치게 하시는 요제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레위 지파는 초태생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정해진 거냐? 구약의 유월절에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을 아시나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셨어요. 그 피를 볼 때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시고 넘어가셨어요. 유월 하셨어요. 근데 그 피가 없는 집은 누가 죽은 거예요? 장자가 죽은 거예요. 짐승으로부터 모든 사람의 초태생이 죽은 거예요. 장자가, 바로의 아들 초태생이 죽었고, 첫째 아이가 죽었고, 짐승의 초태생까지 다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피로 첫째 아이들을 살리셨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첫 것은 내 것이다. 그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첫 것을 살리셨어. 첫 것을 살리시고 그거를 레위 지파로 하나님께서 대치하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모든 지파와 모든 가족의 첫 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신 거예요. 초태생이 봉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태생이 된 레위인을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믿으시면 아멘. 근데 왜 이게 기독교인이냐? 뭐 어거지로 때려 맞히는 게 아니라, 왜 기독교인이 초태생이냐? 이걸 모르고 교회를 다녀. 자기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게 얼마나 귀중한지를 모르고 예수를 믿으니까 어려운 일 있어도 그만두고 힘들다고 신앙을 때려치고. 우리 기독교인이 레위인, 하나님의 초태생인 걸 모르니까 그게 얼마나 귀중한 신앙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약에는 레위 지파가 초태생을 대표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초태생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20절입니다. 진리를 아셔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성경의 진리를 아셔야 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 그랬어요. 23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23절로 또 가서 보니까 거기 위에 봐요. 자, 20절 가서 봐요. 20절 들고요. 위로 올라가서,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들은 자들의 뭐가 돼요? 첫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는 그리스도예요.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첫 열매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도 첫 열매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자,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시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첫 열매가 되시고 그를 믿는 자는 첫 열매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장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상속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자권 그래요. 야곱이가 장자권을 받았잖아요. 에서가 장자인데 야곱이가 장자가 됐어. 장자권이라는 얘기 아시잖아요. 장자가 상속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을 상속받는다. 그게 왜 그러냐? 우리는요,
처음 믿었든지 나중 믿었든지 남자나 여자나 관계없이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우리도 장자가 되고 첫 열매를 받는 거예요. 상속을 받는 거예요. 천국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들은 상속을 받는다. 근데 어느 자녀가 받냐? 아니, 장자가 2배를 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상속자, 이게 장자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장자야. 자녀이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얻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그 다 누구 덕분이에요? 예수님 덕분이에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장자가 돼서 천국을 상속을 얻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제로 드려져야 될 레위 지파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요제로 드려져야 될 레위 지파란 말이에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레위 지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자로 삼으셔서 초태생으로 삼으셔서 성막에서 교회에서 봉사하도록 레위 지파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요제로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흔들어 바치셔야 돼. 나를 흔들어 바쳐야 돼. 왜? 우리가 레위 지파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레위 지파가 된 거예요.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레위 지파가 돼서 교회에 봉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모든 봉사는, 교회 모든 직분은 봉사 직분이야. 명예 직분이 아니에요. 계급이 있는 게 아니야. 다 봉사하게 세워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으로, 다시, 나는 예수님으로 레위 지파다. 레위 지파는 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레위 지파는 모든 성도들이 레위 지파야. 장자야. 초태생이야. 예수님을 통해서 초태생이 됐어. 장자가 되고 상속을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처럼 둘째나 셋째가 됐어도 우리는 예수님 믿고 장자권을 얻은 거예요. 상속권을 얻은 거예요. 레위 지파로 사셔야 돼. 봉사하며 사셔야 돼. 그걸 알면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선교사나 다 이게 봉사직이에요. 여러분 2020년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고 교회 봉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봉사자가. 코로나 기간에 봉사를 안 해. 여러분 우리가 70세가 되면 봉사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 오래 살아요? 일 안 하는 사람이 오래 살아요? 일하는 사람이 오래 살아요.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70세가 돼서 일을 다 놓잖아요. 새벽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그러면요 신앙이 급격히 무너지는 거예요. 저도 은퇴가 있겠죠. 70이면 은퇴예요. 그러나 저는 봉사를 끝까지 하기를 원해. 청소도 할 수 있는 거고 화장실 청소도 할 수 있는 거고. 봉사하는 사람이 건강해요. 레위 지파로 살다가 가셔야 돼. 근데 요즘에는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봉사에 게으른 거예요. 봉사 아니야. 은혜 받으면 되지.
은혜 받으면 되지 봉사는 뭐하러 하냐 그래. 물질 봉사, 재정 봉사, 시간 봉사, 몸으로 봉사,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죠. 왜? 우리는 레위 지파야. 자기의 존재를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레위 지파인지 모르니까 그냥 뭐 봉사해 드릴게요 그래. 그냥 70세까지 봉사해 드릴게요. 레위 지파가 된 거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의 삶을 들여서 봉사자로 살 줄로 믿습니다. 레위 지파는 첫 번째로 뭐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대학 나왔다고 레위 지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갖고 있다고 레위 지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회에서 위치가 좋다고 봉사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레위 지파는 정결한 사람이 레위 지파가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물과 속죄의 피로 씻으라는 거예요. 7절, 8절을 읽어봅니다. 본문 7절, 8절에 보니까 여러분 6절에 보면 제가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이게 레위인으로 하나님 뽑으신 다음에 봉사자는 반드시 정결해야 돼. 생각이 더럽고 입이 더럽고 행위가 더러우면 하나님이 그 봉사를 안 받으셔. 정결하셔야 돼. 근데 정결한 거는 어떻게 정결해요? 날마다 씻어야 돼. 어떻게 씻어요? 7절에 보니까 시작.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두 번째 8절에 보니까 또 읽어봐요. 시작.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거기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속죄의 물, 속죄의 피. 거기 7절에 보니까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려라 그랬어요. 또 하나는 8절에 보니까 속죄 제물에 그 속죄의 피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속죄의 물과 속죄의 피가 구약에는 그게 정결 예식이었는데 깨끗하게 된 사람만이 봉사하는 거예요. 레위인이라도 반드시 물로 씻고 피로 씻어야 돼. 근데 이게 뭔지를 또 알아야 돼. 왜 물로, 속죄의 물, 속죄의 피가 뭐냐? 그게 예수님이야.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물과 피는 예수다 그러셨어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물과 피는 예수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꼭 줄을 쳐놔요. 오늘 레위인들이 민수기 8장에 속죄의 물이 뭐냐? 물과 피로 씻어라 그랬는데 그 물과 피가 예수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에 해석하기를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다. 6절에 시작. 이는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야, 여러분, 물과 피라는 게 속죄의 물, 속죄의 피는 여기 요한일서 5장에 해석하면 그게 그 물과 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자기 의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잘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나 이거 잘하는데 할게요. 아직도 모르는 철부지죠. 철부지. 뭘 알아서, 뭘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레위 지파로 택하셨고, 있든지 없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물과 피로 예수로 씻음 받고 날마다 씻어진 사람만이 깨끗해진 사람이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씻지 않고 봉사하니까 자꾸 시험 드는 거예요. 괜히 시비하고 자꾸 봉사하면서도 자꾸 불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 교회 봉사하면서도 자꾸 죄를 지어. 봉사하면서 투덜투덜거리고 그 입으로 찬양하고 또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결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받지 않아. 레위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정결하게 되는 건데, 물과 피로, 예수로 씻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의 피로 물로 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물은 성경에 보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말씀으로 씻으시고, 예수의 피로 씻으시고, 사순절에 회개가 많으시고, 자기를 먼저 돌아보시고, 자기를 씻으시고, 마음을 씻고, 입을 씻고, 생활을 씻고, 더러운 걸 씻고, 아무리 깨끗해도 더러워. 아무리 깨끗해도 더러워. 인간은 더러워. 예수를 믿어도 더러워. 그렇게 날마다 정결해져야 돼. 날마다 씻어야 돼. 그래서 천국 가는 날까지 물과 피로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예수의 피로 자꾸 씻어야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지고, 자꾸 씻어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성도들은 날마다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 그 피로 씻어야 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피 뿌린 옷을 입으셔서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해졌어요. 자, 19장 13절 읽어봅니다. 14절까지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을 얘기해요.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그랬어요. 깨끗한 세마포는 예수의 피로 씻은 사람이 깨끗한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회개한 거, 그게 몇 년을 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더러워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정결하게 돼야 돼. 물과 피로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씻으셔서 흰 세마포 옷을 입으시고 레위인처럼 봉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결해져야 돼. 여러분, 에베소서 4장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맞춰요. 우리가 모든 직분을 받은 거는 다 봉사의 일을, 그리고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고 사역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다 우리가 주를 위해 봉사라고 세우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12절 읽어요. 이는 시작.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레위인들은 땅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왜 못 받게 하셨냐? 다른 지파들이 11조를 들여서 먹여 살리게 하셨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먹여주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교회 일하는 걸 자꾸 그거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가정일도 중요하고 직장일도 중요하고 세상일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듯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우신 교회와 그의 몸된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그것만큼 축복이 없어요. 그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그걸 알 줄 아셔야 돼. 아니, 다 똑같죠. 집에 일하는 게 다 거룩한 일이다? 교회 일을 하는 것도 거룩하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아요. 근데 우리를 구별하여서 기름 발라 성령 주시고 구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교회도 세상에 어떤 건물과 똑같아요. 시멘트로 발랐고 벽돌로 세웠어. 근데 그 건물은, 이 건물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시간도 다른 거예요. 예배 시간, 교회, 그리스도인, 레위인 구별하시는 거예요. 기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해라. 여러분, 이 시대는요, 구별하지 않아.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않아.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라. 구별하라 그러셨어.
그렇다고 가정이 더럽다는 게 아니에요. 직장이 속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먼저 주님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우리가 봉사 일을 하라고, 우리가 예수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통하여 레위 지파로 교회 봉사직으로 우리를 세우셨으니 교회 봉사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세상에서도 레위인답게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받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잘 봉사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잘 되셔야 돼. 대한민국이 축복받은 이유가 뭡니까? 5,000년 역사에 우리가 땅덩어리가 큽니까? 석유가 나와요? 우리가 무슨 자원이 많습니까? 그것도 한반도의 반이 똑 잘려서 북쪽은 공산당이 지배하고 이 남쪽은 그 반쪽이에요, 반쪽. 그렇다고 무슨 우리의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인구가 1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의 어떤 것하고도 수준 이하죠, 우리나라가.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대한민국 건국 이래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는 물론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교회를,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들이 다 섬기고 봉사하면서 그 가정이 복을 받고 레위인들이 복을 받아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5,000년 역사 중에 이렇게 복을 주셔서 OECD 7위가 되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복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 놀라운 일들을 선교지에 나가도 참 교회를 잘 섬기고 그런 선교지의 백성들은 복을 받는데 선교지에도 가보면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봉사하지 않는 교회는 아무리 갖다 줘도 부흥이 되질 않아. 봉사할 줄 아는 그런 민족,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를 레위 지파처럼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태생으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흔들어 바치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귀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봉사할 줄 모르고 헌신할 줄 모른다면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레위 지파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 코로나 기간에 우리 예수 믿음과 교회를 섬기는 봉사와 헌신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